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남자의 멋, 품, 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예상되십니까? 제목을 들었을 때. 남자의 멋, 품, 격.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하면서 정장을 입을 때는, 캐주얼을 입을 때는, 심지어 체육복을 입을 때는 어떤 식으로 옷을 입어야 그게 잘 입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단순히 옷 입는 내용을 다루는 책인데 왜 하필이면은 품격이란 말이 붙는가? 그게 그만큼 연결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옷 입는 것을 품격과 연결시키는 것은 뭔가 영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본문에서도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 것에 관해서 이것을 인격과 연관지어서 어떠한 중요한 품격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즉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오늘 다루는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을 벗는 건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는 것은 25절의 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린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말일까요? 서로 지체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거짓.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 거짓이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일이 무엇인지요? 이 거짓에 대해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을 이야기합니다. 29절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란 뭘까요? 그 뒷부분을 보면 예상이 듭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원문에는 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세우는 겁니다. 내 문맥상, 맥락상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하니까 여기 나타난 더러운 말은 뭘까요? 이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반대 경우겠죠. 교회를 허무는 말. 26절 볼까요? 26절 말씀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서 그냥 분을 내어라 입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좋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를 내고 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나쁜 경우가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실 때가 있죠. 그분의 거룩한 속성상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노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반대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분을 내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분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좋은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 이게 생각들이 얽히고 꼬여가지고, 그리고 외적인 환경들 때문에 이게 죄로 확장되는 경우들을 보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타난 도둑질, 분내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분도 약간 제한적인 의미에서 분이죠. 그리고 더러운 말,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어떤 일이죠?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회를 허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거짓사비인 마귀의 속성 아닙니까? 교회를 허무는 그런 마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일인가?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를 인치셨다 하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어요.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것으로서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받은 건데, 그것을 부분적으로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자신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증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요. 근데 그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을 발산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 진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해서 경험하는 것이라곤 우리의 거짓입니다. 진리신 그분께서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나가버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근심한단 말을 왜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갈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 계속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시고, 심지어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교회를 망치는 마귀의 거짓이라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성경 어딜 보니까 성령은 소멸침을 나라고 돼 있던데요. 성령도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선 그럴 수 있으나 거기서 소멸된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진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성령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품격이고 성도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옛사람을 벗는 것은요,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있을까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볼까요? 25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과 반대되는 참, 진리를 말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까요? 28절 말씀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도둑질과 정반대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품격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는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속성인 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유혹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선한 일과 선한 행동,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과 32절은 여기 나타난 모든 구절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모든 적극적인 태도의 새 사람을 입는 일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틈타 들어와 교회를 회방하고 허무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게 충격적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틈을 보일 수가 있고 그 틈 때문에 사탄에 들어와 우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허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진리를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자 새 사람을 입는 품격이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까 봤죠? 분을 낼 수는 있으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금방 그것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이 괴로움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괴로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서 괴로워하시지만은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용서하기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떠올리고 감당할 수 있죠.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 용납하셨는데, 기다려주셨는데, 품어주셨는데 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이유이고요, 성령께서 근심하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으면요, 옷을 잘 입으면 우리 가운데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옷을 맞춰 입기도 합니다. 한 지체, 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고요, 실제로 그렇게 입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요, 새 사람을 입은 표가 나야 됩니다. 옷은요, 남들이 보는 거죠. 새 사람은요, 남들이 보라고, 그렇게 표가 나라고 입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계속해서 악습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산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죠. 로마에 들어왔으면 로마법을 달아야 되듯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성품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품격이자 교회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용서하셔서 성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셔서 이뤄내신 이 놀라운 연합을 우리 또한 힘써서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나가길 축원합니다. 요즘 선민이가요, 계속해서 제가 옷을 갈아입혀 주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혼자 할 거야 하면서 막 스스로 막 옷을 입어요. 예, 제대로 입겠습니까? 엄청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거꾸로 입고 다리 반대쪽으로 넣고 그러곤 해요. 근데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제법 꽤 잘 갈아입어요. 그걸 보는 제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귀엽고 이쁘고 합니다. 물론 바쁘고 힘들 때, 빨리 나가야 될 때, 뗐을 때는 좀 싫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이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온전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온전한 그날까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힘써 나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로 삼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신자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옛사람을 벗는 속옷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적극적인 차원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망각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용서가 날마다 생각나 그 용서 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구성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